열 왕이라는 건 많은 왕들을 기록한 열왕기상은 상하는 엄밀하게 말하면 한 권의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자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에레미야로 이렇게 지목하고 있고요. 주전 560년에서 540년 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나라의 패망 직전에 예언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겠죠. 유다 나라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됐다고 했습니다. 멸망하기 전 왕들 시대부터 이제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주제는 열왕 정치. 구체적으로 열왕이라고 하면 솔로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에 이르기까지 열왕 정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기록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의 생존과 번영 여부는 예부적인 여건이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나라의 생존과 번영의 여부는 외부적인 여건이 아니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들의 이 자세에 달려 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이겠죠. 오늘 우리 개인이나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개인의 생존과 번영의 여부는 외부적인 여건이 아니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자기 백성들의 그 자세가 어떤지에 달려 있다는 것, 그걸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열왕기상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하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 솔로몬 왕의 역사를 기록했다고 할 수 있고요.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솔로몬 왕 이후에 아합 왕까지의 역사, 이렇게 두 부분을 크게 나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이죠. 다윗은 40년을 치리했는데 헤브론에서 7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그랬는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 왕의 노년,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선고하고자 합니다. 다윗 왕의 노년. 이제 다윗도 뭐 나이가 많아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못할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 몸이 차가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제 그 뉴스에 보니까 한국인의 평균 삶은 83.5세인데 66세까지는 그래도 건강하게 보편적으로 살고 나머지 기간은 다 이제 병과 함께 산다는, 약봉지 들고. 그런 거 보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물론 이제 특별히 건강을 관리하고 음식 같은 것도 건강 음식을 먹으면서 관리한 사람들은 좀 차이가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는, 그러니까 66세까지는 이 건강 나이로 살지만 67세부터 83.5세까지는 노쇠하게 약봉지 들고 병원에 왕래하면서 누구나 대부분 그렇게 산다고 하면, 우리가 뭐 건강관리도 잘 해야 되겠지만 뭐 건강관리를 꼭 잘한다고 해서 뭐 건강한 건 아니더라고. 저희 집사람도 건강관리를 잘한 편이에요. 음식도 안 좋은 건 안 먹어요. 체질적으로도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유전적으로도 약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하나님이 더 붙들어줘야 건강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당연히 우리도 인생의 노년, 노쇠할 때가 오는데 노쇠해지면 이렇게 몸이 차가워지는 모양이에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으니까. 옛날 말이 그 노인들은 여름에 버선을 신고서도 더운 줄을 모른다, 그런 말이 있어요. 몸이 차가워지니까 그런 거예요. 몸이 따뜻하다는 건 참 건강하다는 것인데요. 왜 이렇게 다윗의 이 노년에 대해서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짐작하건대 이제 다윗 왕의 시대가 저물고 차기 후계자 이제 솔로몬 왕의 등극이 임박했음을 가리키고,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제 솔로몬 왕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다윗 왕이 더 이상 이제 국정을 돌아볼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을 암시함으로써 이제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 왕의 이 말하자면 등극이 급히 즉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을 제시해 준, 성경을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 그런 게 짐작이 됩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아도니아 반역도 이제 그게 생기고, 그 반역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솔로몬 왕이 급히 바시바의 청혼을 드는 다윗 왕이 솔로몬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반역을 한 게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등극을 좀 땡겼다고 할 수 있고, 근원적으로는 이제 아버지 다윗이 노쇠하니까 반역하는 아들도 나오고, 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실, 하나님이 점 찍어 놓은 임자가 생기는, 우리나라도 지금 대선 후보들이 뭐 들쑥날쑥 하는데, 제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이 점 찍어 놓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을 찾아서 투표하는 거예요. 요새 뭐 양 후보에 식상해가지고 제3후보가 지지율이 오른다고 그래요. 아무튼 그거 보면 이 민심이 천심이라는 거. 이 민심이 지도자를 세우게 되는데, 그 민심을 요동하게 하는 분은 누군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거 우리도 언제나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나는 꼭 태극기 부대다 그러지 말고, 나는 꼭 뭐 문바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고 어떤 후보가 하나님의 이 나라를 잘 경영할 수 있겠는가. 또 뭐 그 중에 좀 더 도덕적이고 깨끗하면 참 좋겠지만, 사람이 뭐 다 비슷하다고 틀고 보면 그 중에 깨끗한 사람을 세우면 더욱 좋겠죠. 또 내가 뭐 선택한 사람이 꼭 뭐 대통령이 안 돼도 상관없어 소신껏 투표해도 괜찮다고. 뭐 당신이 거기다 투표한 임자가 죽지 않겠냐고, 사표가 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여기다 찍어야 된다고. 그래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소신껏 이분이면 참 깨끗하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겠구나,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사실 아도니아가 반역을 해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심지어 이제 극단적인 요청까지 하는데 결국 처형됩니다. 아도니아가. 그런 모든 배경, 다윗이 노쇠하고 아도니아가 반역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솔로몬 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2절에 보실까요? 그의 시종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그 시종들, 그 역사가 요세푸스에 하면 이 시종들은 왕을 시종되는 의사, 뭐 우리나라 말로는 의이란 말 있죠. 어관, 이런 사람들일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하고, 그 사람들이 그러면
이 늙어서 노쇠한 왕이 국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려면 젊은 피가 흐르는 그 동료, 처녀, 베툴라라고 하는 건 처녀거든요. 히브리 말로. 이 남자 경험이 없는 여자를 데려다가 이 노인 다인 옆에 눕게 하면 그 치료가 된다고 하느니 고대 그 의술 방법 중에 하나래요. 그것도 실제로 젊은 처녀는 따뜻하니까 다 뺏상 마른 노인을 안고 있으면 그 온기가 전달돼 가지고 다소 좀 건강해질 수 있겠죠. 아무튼 나이가 들면 이렇게 몸이 차가워지기 때문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기억할 것은 어른들에게 옷을 사드리더라도 가벼운 옷을 사드려야 되고 가벼우면서 따뜻해. 그걸 사드려야 돼. 가벼우면서 따뜻한 건 비쌀까요? 쌀까요? 비싸다고. 아니 나이가 들면은 메뚜기도 짐이 된다고 했는데 요새 내가 지금 새벽기도 올 때 가방을 여기다 걸어놓고 다녀요. 이제 그것도 좀 힘들더라고. 전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걸어오면서라도 운동하려고. 그런데 나이가 많은데 그 무거운 옷을 사주면 부모가 얼마나 힘들겠냐는 말. 무거운 그 가죽 잠바, 가죽도 얼마나 무거워. 그건 젊은 사람도 입는 거지. 오토바이 타고 노인들한테 걸치는 거 아니에요. 가벼운 옷을 입되 따뜻한 옷을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고 그게 진정한 효도고 부모를 향한 최고 효도는 하나님 예수 잘 믿게 해드리는 거겠죠. 하나님 공경 잘하도록 해드리는 게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몸을 따뜻하게 해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노인들에게 어떻게든지 이부자리는 편안한지 옷은 따뜻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 그 다음에 3절 볼까요?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냄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종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노세진 왕을 본 이 신복들이 왕의 몸을 따뜻하게 해드리고 왕을 수종들도록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해서 왕에게 데려왔는데 이 수냄 여자는 아름다운 정도가 아니라 심히 아름다워 한 것 보면 뭐 전국에서 아주 처녀 아름다운 처녀 동료를 구해다가 다윗 왕을 섬기게 한 것입니다. 이 처녀야 될 이유는 말하자면 일종의 첩이 될 거기 때문에 다윗 왕의 부인 아니요? 다윗 왕의 부인이 뭐 9명인지 아무튼 그래. 정확하게 다 찾아봐야 알겠지만 아무튼 이 아비삭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아비삭과는 동침하지 않았다는. 이미 다윗 왕은 그때는 이제 모든 이성 문제를 초월한 정도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뭐 과거에 젊었을 때 한번 간음죄 범해가지고 아주 뭐 된통을 맞았죠. 침상이 뜨도록 요가 적시도록 철저하게 회개했단 말. 또 하나님의 그 징계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는 그 음행죄에 빠지지 않았고 그 죄에서 멀리 떠난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모본을 보여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건 다윗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성군이라고 하는 지금도 다윗 당하면 어쩔 줄 모를 정도로 이스라엘의 영웅이란 말. 그리고 그 다윗 시대가 지금도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런 다윗의 그 화려한 시대를 꿈꾸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도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노쇠해진 거예요. 이거 보면 우리가 젊었을 때 창조자를 기억하고
믿는 일 하는 것이 내내 계속되는 거 아닙니다. 금방이라고. 금방 할머니가 되고 금방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요새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부르지는 못하지만 걔네 엄마들이 그렇게 부르는데 나는 아직 그래도 영감탱이는 아닌데 왜 저렇게 부르는데 벌써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얘들이 커가니까. 화려한 다윗의 시대가 서서히 저뭅니다. 그는 베들레헴의 이름 없는 목자였죠. 냄새나는 전향을 키우는 그런 목동을 이략 이스라엘의 주권자, 이스라엘 통치하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고, 그는 비록 허물도 있었지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전심으로 그를 쫓고 섬기고 정직하게 행한 그런 좋은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위에 위대한 통치자재 우리까지 다윗은 그야말로 또 파란만장한 세월을 경험하지요. 왕이 된 이후에도 수많은 날들을 이 전쟁터에서 보냈고, 그 결과 나라가 부강하고 또 성전 건축의 기반을 다지는 명군이고 성군이었단 말. 그러나 그 영화로웠던 세월도 다 지나가고 이제 70 노인이 되어 바야흐로 인생의 황혼기를 맞게 됩니다. 요새 나는 윤명석 장로님이 갑자기 이렇게 쓰러져서 의식도 없는 상태가 된 걸 보고, 남자들은 70만 넘어도 이제 잘 준비해야 되겠다. 언제든지 하나님 불러가시면 후회함이 없이 미련 없이 갈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겠구나. 이 양반이 좀 성전도 짓고 좀 한 80세 넘어서 좀 천당 가시면 참 좋겠는데 오래 넘기기 힘들어요. 이제 지금 요양병원으로 내일 옮기신다고 하는데 의식이 없다고 지금. 암은 속에서 점점점 진행되고, 그리고 시간 문제 같긴 한데 참 안타까워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관점에서 보면 이제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이 원래 시골 나이 번나이로 난 금년이 77세래요. 해내가 지났으니까. 그래도 좀 요새로 말하면 섭섭한 나이죠. 남자들이 한 83.5세까지는 사셔야 되겠는데 많이 아쉬워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나이가 안 됐다고 한다면 젊었을 때 조금 일하다 가는 거예요. 저도 성전을 이번에 짓는다면 3번째 짓는 건데, 안 짓고 그냥 편안하게 마무리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아는 거예요. 그렇고 하나님 앞에 가야 좀 더 덜 부끄럽지 않을까 싶어요. 일생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예배당 지어보지 않고 가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아름답게 꾸미고 세우고, 이거 하나님이 정녕 기뻐할 일이고 마귀들은 가장 싫어할 일이고 또 가장 기도가 필요한 중대한 일인데, 사실 다윗은 그렇게 못했어요. 하고 싶어도 못했다고. 다윗은 사실은 그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기쁨으로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지.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할 따름이라.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고, 또 과거에도 그렇게 역사하신 걸 친히 체험했기 때문에 겁날 것은 없고, 정말 겁낼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벌벌 떨며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 오늘 이 화려한 성군, 명군 다윗도 노쇠하고 늙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 된 거예요. 우리도 그럴 날이 곧 와요. 곧 온다고. 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정말 줄이 서 있다고 지금. 정말 조금이라도 더 주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도 이제 새해가 밝아 오늘 세 번째 날입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제 열왕기를 통하여 우리가 이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마다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말씀, 밝히 깨달은 말씀이 우리 어두운 심령을 밝게 해주시고 우리 앞길을 환하게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몸이 아픈 성도들, 요양원에서, 가정에서, 또 병원에서 아버지 고통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시사 위로해 주시고 권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도 이제 늙어 이제 노쇠할 때가 있고 지금 그 시점에 들어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사온데 하나님 천당 가는 그날까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잘 수정 들고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마다 우리 자녀 손들마다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셔서 저들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